9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고 우리의 병든 이기적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다. 네, 맞아요. 예. 자유. 예.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에서 자유롭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이기적 자아가 나에게 주는 상처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가장 아플 때가 언제 가장 아픈지 아세요? 가장 아플 때? 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여튼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될 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 자체가 말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뭐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연애할 때는 연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자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렇게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점점 이렇게 접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럼요. 한계가 예. 있다. 그럼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럼요. 그리고 내 삶은 이렇든 저렇든 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걸 내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지. 예. 맞아요. 예.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아프니까 자꾸 남한테 들쑤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아프면 내버려 두겠죠. 저는 이렇게 살펴보고서 네네.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네. 이렇게 긁어보고 네네. 긁어보고 그러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긁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긁기만 하면 감염만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더 곪고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예,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이쪽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뭐 잘해서 혹은 너가 뭘 가지고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성,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한테 밝은 눈이 생길 것이고요. 내가 여태까지 아팠던 나의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인지가 생기면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지금 내게 허락된 이 현재를 온전하게 집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고통을 자꾸 질질 느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136페이지 이거 보면서 되게 이제 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것이 아니라 계명에 당당하려고 노력했다. 네네. 이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맞아요. 뭐 열심히 했는데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는가? 그리고 난 거기에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가? 근데 계명에 충실한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계명에 당당해지고 싶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지켜도 내가 완벽하게 100%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모세한테는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샤갈 아시죠? 네. 샤갈이 되게 이제 성화를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샤갈이 그린 성화 중에서 모세의 그림을 보면 모세는 항상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인정을 하려니까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 약간 좀 허탈하다? 아하. 예,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태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또 다른 걸로 채워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책으로 알 수 있는 건 머리로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네, 아니죠. 좋은데 맞아요. 내가 그걸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예. 하나님이 그렇죠. 그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 이거 좀 방향 설정이 좀 네. 그렇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내가 계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야지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런 삶 자체가 없었으면 또 그거 깨닫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면 큰 위로가 되고요.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138페이지에 인간의 비극이란 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환상을 쫓으며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 내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무시하고 온전히 잘 지켜야 된다는 어떤 환상을 갖고 하나님이 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굉장히 이제 어떤 억눌린 네, 맞아요. 억눌린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어떤 정당한 요구를 내가 외면하고 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못했구나. 되죠. 예. 맞아요. 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뒤씌어져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내가 박미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키운 내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다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그 떨어뜨림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 예전의 틀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또 어쩌면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기는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삶 자체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마지막 부분 보시면서 네네.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신비주의가예요. 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곁에서 똑바로 서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곁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내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각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그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부모님들 혹은 어려운 양육자들 밑에서 큰 사람인 경우에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아기 보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 왜 좋아해요? 그 아기가 뭐 이뻐서요?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베넷짓 웃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도 너무 행복해하고 애가 똥 싸고 뭐 그리고 닦으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뭐 똥 싼 거 기저귀 갈아준다고 해서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존재 자체, 아이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숨쉬고 있는 박미라라는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세뇌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끊임없이 어떻게 세뇌를 하시냐면 입술로 말해서 내 귀에 들이도록 미라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미라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거를 말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시각 교정은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자신이 많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수용되는 이제 수용력이 조금 더 넓어지시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의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나 고통들이 뭐 내 시각의 조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흉터로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흉터가 보기 싫어가 아니라 이 흉터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우리들의 평생에 따라다닐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아팠구나라는 기억이요. 그거는 평생을 따라다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라고 떼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조차도 내가 품어 안게 된다면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많은 놀라운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그 한 부분을 잡아내어서 그 예술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 상처, 내 고통도 우리가 그런 창조적인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나로 좀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네.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죠?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제가 꼭 그 상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처럼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눈치 보지 않고 네, 맞아요. 좀 펼쳐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처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처럼 살아가는 거는 또 매일매일 우리가 또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처럼 살아가는 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자신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미안. 아니, 괜찮아요.